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사랑의 빛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권면하였고, 특별히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함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도 계속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1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악을 행하여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에 이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은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로마에 대해서 항상 적대적이기도 하고 또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대항하거나 또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위에 있는 권세들, 국가나 그러한 권세들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또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바울은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또 모든 역사들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권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렇게 권세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권력과 이 권세와 이 자리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황제가 최고 권력자인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 황제조차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고, 로마 황제 위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무엇보다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자들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또 권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권세를 가진 자들은 높은 자리에서 자기를 군림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공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약자들을 지켜주는 것,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또한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한 시민으로서 행해야 할 의무나 책임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 드러내고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보시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데, 빚진 자는 당연히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그 사랑을 빚진 자라면 반드시 그 사랑의 빚을 서로에게 갚아 주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9절의 말씀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이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1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자다가 깰 때가 가까이 왔고 또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구원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의 일들, 어둠의 일들,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들, 이러한 육신의 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대신에 우리는 빛의 갑옷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함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때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가 오면 나타나야 할 징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육신의 일은 이제 내려놓고 더욱 성령의 일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권세들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또 더욱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성령에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